신앙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전 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땠고 저땠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다들 반에서 1등들 다들 해보셨죠? 그런 얘기들 막 많이 합니다. 확인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예전에는 날씬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들 얘기합니다. 역시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겪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자기는 특수부대를 갔다 온 것처럼 용감하게 무용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역시 확인이 안 됩니다. 다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시절 이야기를 해도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삶과 그 이야기와 내 삶이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지금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옛날 얘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직장에 들어갈 거고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그 꿈은 비전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꿈만 꾸고 있다. 그것은 그냥 몽상일 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삶이 과거에 그치면 과거로 끝입니다. 그 삶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미래가 지금 현재의 삶을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는데 예전에 예수 잘 믿었는데 예전에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읽으셨고 많이 기도하셨던 분, 예전에 예수님과 관계가 좋았던 그 분이 지금도 그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앞으로 기도 많이 할 거야. 앞으로 성경 많이 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앙을 갱신해야 되고 지금 새로워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그 옛날과 지금과 앞으로의 삶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 앞에서 갱신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서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앞서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갱신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먼저는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앞에서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잊지 말라고 한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은 다 죽을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명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고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했던 너희 자녀들은 살아서 이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유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다시 말하고 있는 이 대상,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는 어렸던 사람들, 아니면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시대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신명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옛날 조상들과 함께 세웠던 이 언약,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언약, 이 언약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지금 다시 지키겠냐고, 새롭게 그 말씀을 지키겠느냐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다시 한번 신앙이 갱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글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호렙산에서 율법을 들은 그 백성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될 때는 그 이후에 새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글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새롭게 갱신되느냐 갱신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신앙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부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신앙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새롭게 갱신되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고 마음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예전에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 그 말씀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냥 쓰여진 말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갱신되어야 할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몰아서 할 수 없습니다.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는 분 계시나요? 밥을 한 달에 한 번만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행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가끔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곧 한 중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띄엄띄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제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몰아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름 수련회 때 3박 4일 몰아서 1년치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은혜를 받고 와서 한 3, 4일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또 똑같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시험 보기 전날. 시험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리고 여름 수련회, 그 다음에 시험 전날. 그게 제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날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나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인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주님과의 교제는 당연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의 학창 시절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내내 같은 반을 했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니는 학교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니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로 살아가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길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느낌이 어땠을까요? 무지하게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내냐고 몇 마디 하고 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만나도 할 말이 많았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몇 마디 인사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맨날 만나도 그렇게 할 말이 많았던 친구가 10년 만에 만나니까 오히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 잘합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하는 것 같고 매일 했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끔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작년에 했던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주님과 대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10년 만에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만나기 원하시고 매 순간을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가끔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기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그분을 부르지 않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은 언제나 대답해 주시고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갱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했던 기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걸로 내 회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쓸려 내려갑니다. 우리의 성정이 그렇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가끔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가끔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그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회개했는데 10년 전에 회개했는데 그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세상을 향해 쓸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것, 내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들의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갱신되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돌이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고쳐야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잘못된 것이 느껴진다면 지금 고쳐야 하고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건너뛰어도 되겠지. 한 달 전에 했으니까,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매 순간 내 신앙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나안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설교 이야기 내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이 돌이켜져야 되고요. 말씀이 돌이켜져야 되고 기도가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 기도와 회개가 내 미래를 바꿔가고 있어야 나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기도,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 그것이 내 삶을 그 삶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옛날엔 잘했는데 아니면 앞으로는 잘해야 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시대에게 새로운 신앙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게 가나안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이 갱신되고 기도가 갱신되고 회개가 갱신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끔, 그런 갱신은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갱신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며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사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했던 그 열정적인 기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를 갱신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했던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날마다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직분자로 사람들이 봐주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정결해야 되고요, 더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직분자로, 사역자로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내 모습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쓸려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기도에 소홀했던 모습들,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모습들, 이 시간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있지만, 아버지, 나는 나의 모습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며,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으며,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못했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 가운데, 주의 언약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금과 같이, 아버지,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는 길이 아버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단련되어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자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욕심, 아버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정결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터지지 않는 아버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버지 정금과 같은 그 모습을 아버지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연단의 불이 다 지나갈 때 아버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연단의 불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금과 같이 빛나는 보석들이 쌓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들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빛나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기도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을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보석들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겠다고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며 지금 돌이키며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더기 옷을 입고 썩어질 지푸라기들을 짚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로 내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들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전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세상으로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돌이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처음부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작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거룩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